욥기 4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함께 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런 묵상 해봤습니다. 고난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다. 고난을 만나기 전에 내가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는 내가 아닐 수 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에 폐허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선포하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 군사로 훈련받자. 그래서 제대로 된 훈련을 고난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훈련들. 그래서 올해 위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면서 이제 훈련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해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알듯이 우리 사랑하는 이남수 집사님이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웬 고난이냐, 이런 풍랑이 왜 계속 일어나는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잘 되는 그런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고난이 계속 올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담임 목사로서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이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주가 창립 4주년인데요. 4년 동안 정말 많은 좋은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아픔도 상처도 있고 힘듦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우리 이남식 집사님을 당연히 너무나 영광스럽고 심지어 누군가는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 입성한 게 귀한 거긴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슬픔과 눈물을 짓게 하는 이유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데 성령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위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있어, 이게 좋은 일이야 라는 마음과 감동을 계속 주십니다. 지나보며 아는 것이 고난이야. 그래서 지나보면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이 고난 때문에 이런 일, 이런 역사, 이렇게 하나님 만져주시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고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올해 이 주제를 주신 이유는 진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분명하지 않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고, 정말 진리 안에서 이 자유,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확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 고난을 통해 임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 고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을 뜯기면서 우리가 당할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도
너희도 너를 그렇게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야, 너희도 나처럼 고난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혹시 이 진리를 모르고 교회를 다녔다면 오늘부터 이건 내규예요.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당연히 고난을 당하는구나.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난을 받겠구나.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항해하는 배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큰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작은 곳에 구멍 하나 난 것이 더 두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배는 물이 누수가 일어나면 풍랑 때문에는 잘 이렇게 파도 타면서 이겨냅니다. 그런데 구멍 하나 조그만 구멍 하나라도 타이타닉호가 암초에 작게 충돌됐을 때 그 구멍으로 큰 배가 절대 침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유람선 같은 이 세상이 그렇게 구멍난 교회, 구멍난 예배, 구멍난 복음 때문에 침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 큰 바위는 피하면 됩니다. 뭐에 넘어져요? 이렇게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지는 거, 작은 돌뿌리.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나서, 역대급 풍랑을 만나서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하지만 그런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작은,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잔뿌리와 같은, 작은 돌뿌리와 같은, 반복적으로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를 더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계속 발목 잡고 있는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상처라는 거예요. 어저께 키메 모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나눴습니다. 공통적인 마음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이 나고 그럴까?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선 영이에요, 영. 심지어 이낙 집사님과 친한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냥 온 교회에 이 기도의 돌파, 하나님 나라 여러 가지 뜻 다 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애통하심이 온 교회에 풀어줬다. 그것을 나도 경험했다. 그래서 이낙 집사님이 교회를 정말 사랑했고 정말 교회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더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사랑하자. 어떻게 보면 구멍 나 있는 더 연합되지 못하고 딴 마음 품고 있는 마음들, 이 모든 마음들이 다 모아져서 오로지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했더니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기적을 저희가 누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룸모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 또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들 룸모임에서 충분히 나눠주시면서 이 공유와 이 공감의 역사, 우리를 공감하시고 또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까지도 더 받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조정민 목사님 쓰신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24K 순금이 된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이해죠.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인간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겠구나. 진짜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사랑과 이 기름 부음의 능력을 기도만 많이 한, 종교적으로 기도만 많이 했다면 진짜 이제 기도로 이 고난을 받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두드려 맞을지라도, 돌을 맞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처럼 정말 순전한
거룩하심에 이 구별될 만큼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주중에 우리 훈우 사역자님 딸 휘연이가 넘어져가지고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약 바른 정도가 아니라 꿰맬 정도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또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 우리 황도윤 형제님 아버님이 선교사님이세요. 갑자기 손가락이 절단이 되셨어요. 절단이. 그래서 이 손가락을 봉합해야 되는 이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응급하게 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아내고 참아내면 다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대적하고 십자가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까지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해야 될 기도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보의 힘을 믿지 않습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대로 계속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 고난을 통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지금 이 고난으로 인해서 강해지고 있어. 고난 통해서 내게 더 나오고 있어.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설계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나 유명한 욥의 고백입니다.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속사람의 생각으로 주시는 것. 그렇지,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냈을 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단단해지고 있지. 내 안에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빠지고 있지. 그래서 순전히 주님의 마음으로만 겉사람에 휘둘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속사람 의를 행하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더 일어나서 주님께 쓰임받겠지 하는 마음.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진짜 교회가 되고 있어요. 믿으시면 오늘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23장 10절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가리라 라고 선포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갑자기 가족들이 죽어나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심지어 병까지 걸려서 그렇게 사느니 죽으십시오. 아내의 말에 더 눌렸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욥은 친구들이 와서 격려하고 위로하러 왔는데 야 보니까 너 죄 때문에 이런 일 당하는 건 이런 많은 비난과 이 논쟁 가운데 처음에 주님이 주셨으니까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일 거니까 다 주님 겁니다. 저 괜찮아요. 이렇게 1장에서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 논쟁 가운데 마음이 복잡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반드시 사단이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감, 우리 안에 많은 불순적인 마음들을 더 넣어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이 평강을 빼앗는 일들을 누가 한다? 마귀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을 높였지만 점점 자기 안에 진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는 내가 아니었구나. 선하신 하나님 이런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 많은 재물 주셔서 감사했는데 이게 싹 사라져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욥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고
나를 내던지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을 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이게 누구를 향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죠. 시작은 하나님이 욥을 보니까 너무 잘 믿어. 그래서 사탄한테 자랑하다가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잘 믿는 거예요. 아니야, 이런 거 없어도 욥은 잘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작된 고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욥도 하나님과 잘 연합된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죽으신다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약속 과언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 잡혀가는 순간에서 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지? 아니라고. 아니 맞잖아. 아니에요. 맞잖아. 아니 저 이상한 사람 내가 어떻게 믿냐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는 말까지 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의 화살이 사방에서 날라. 화살은 딱 조준을 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맞다라는 거예요. 왜 난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가정 왜 이런 힘듦을 당해야 되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비교해요. 저 사람은 안 받는 왜 나만이냐? 왜 하필 나냐? 지금 이 고백을 하나님께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죄 없는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나름 의롭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더 악한 저 사람을 고난을 주든지 저 사람을 심판하든지 하는 나 나름 의롭게 살았는데 나 열심히 교회 다녔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역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항변하는 내용이에요. 철저하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욥기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향해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닦고 나를 에워싸고 내 장막 사방에 진을 쳤구나. 욥은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주님이 나를 원수로 대하시는구나.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고난 가운데 딱 극심한 고난을 만나보니까 나를 원수 삼으셔서 그래서 군대를 보내셔서 고난도 한 가지가 아니라 겹겹겹이 다 잃게 만드는 이런 상황 되니까 나 하나님께 공격받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공격한 겁니까? 네, 아니죠. 사탄이 한 거죠. 정확히는. 그런데 우리가 배경을 알듯이 하나님의 허용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원초적인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타락한 사탄을 무적행으로 곧바로 보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지 않게 했다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의 경우의 수를 뒀는데 이 악한 타락한 천사 마귀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예지입니다. 예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더 기대하십시오. 많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더 알아야 되고 알게 되면 이런 거였어 하는 내용들을 계속 이제 나누게 될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성경 창조하셨으니까 계시록까지 그래서 성경의 역사 뭐 모세오경 이렇게 성경은 맥을 뚫어라 뭐 성경 읽혀지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더 중요한 기독교 기본 진리가 뭐냐면 창세 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귀 천사를 먼저 만드셨어요.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루시엘, 근데 이 천사들이 루시엘을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루시엘이 하나님 같은 거 막 이렇게 추대했겠죠. 그랬더니 루시엘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는데 하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사탄이 된 거잖아요. 사탄은 복수가 아닙니다. 루시엘이 사탄이고 그 다음에 마귀, 귀신, 이거는 이제 다수인 거예요. 아무튼 이 천사 그룹이 타락했는데, 그러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이 타락할 걸 아셨을까 몰랐을까요? 저와 눈을 맞춰 주십시오. 예지라 그랬잖아요. 아셨어요. 사람이 타락할 거 아셨을까 모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러면 나 어느 날 딱 눈 떠서 그럼 만들지 말아야지, 이러시지 않고, 여기서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만들기로. 우리와 함께 우리 형상대로 이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가 교제하자. 그런데 세상이 필요하니까 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육체적인 2층천과 1층천, 그중에 지구를 택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여기서 주님과 동산을 거니며 이렇게 만들어서 이들 또한 자유의지를 줘서, 로봇가 아니니까. 로봇이면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온전한 형상대로 만들어질 수도 없고 또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 이 만든 목적이 변질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천사에게도 준 것처럼 사람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마귀가 유혹하고 그 유혹을 받아들인 자유의지 안에서 결정으로 선악과를 먹은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창세전에 시작한 거예요. 그냥 경우의 수가 아니에요. 이럴 거면 하고 아니면 게 아니라, 십자가는 이 바울이 어느 날 한 35년 믿어보니까 이 진리를 에베소 편지를 쓰면서 깨달아가지고 25년 다른 서신 쓸 때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여러분, 시간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신서도 시간에 따라서 이 진리가 풀어지는 속도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깨달은 진리가 더 심도 있고 더 정확한, 그 전에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래서 25년 고린도 전서에서 깨닫는 거랑 이 에베소 진리를 풀어내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어느 날 어쨌든 바울이 깨달았는데, 이 십자가의 비밀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구나. 그 전부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고난은 시작된 거구나. 우리가 이런 저런 고난의 인생에 만나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의 원조는 장차 예지하셔서 먼저 아셨을 뿐이지만, 어쨌든 이 계획한 바대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 이 사람, 내가 만든 존재들이, 내가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배신할 거며, 심지어 내가 보낸, 사랑해서 보낸 이 독생자까지도 죽일 것을 아셨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믿음, 이것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속사는 시작됐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사탄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인생 모든 존재들은 선악과, 그때부터 여자들은 아이 낳는 고통을 당하고, 대표적으로 남자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렇지 않아도 되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육체에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로봇가 아닌 이상 선악과를 든 거고, 선악과를 먹었고 정령 죽으리라. 그때부터 고통, 고난이 모든, 지금까지도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는 인생 모든 사람들은 고생, 고난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 이 뜻을 우리가 받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난은, 욥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친구들이 너 죄 때문이야 이러니까 반응으로, 아니야, 내가 왜 이런 걸 하면, 이렇게 막 항변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주님을 대했어요. 그랬더니 이 고난을 만나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 조금 전에 세 구절 나눴는데 더 많아요.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너무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놀랄 정도로 많은데, 알고 보니까 이 고난이 욥에게 준 이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거 금요일 날 나눴던 거예요. 고난을 만나니까 자기 안에 거짓 평안, 이거 드러난 거예요. 원망을 해보니까 이 원망할 상황이 생기니까 원래 있던 주님을 찬양했던 마음이 싹 사라진 거. 이게 뭐냐면 내 평안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잘 믿는 거라고. 그게 다 드러났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면서 하나님 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신 이유는 아시면서도, 이것도 욥이 이렇게 원망할 거 아시면서도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했던 이유는 6절이에요. 6절. 그래서 6절의 내용이 뭐가 있어요? 회개합니다. 오늘 5절에 내가 귀로 듣고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이 내가 믿는 게 아니었다. 이제 나의 실제를 알았다. 내가 여태까지 믿던 하나님, 내가 부분으로 알았던 분이 진짜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누군가 얘기해서 들었던, 그래서 내 신념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 겉사람을 대적하고 속사람의 진짜 믿음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42장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기복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거, 자기 안에 율법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해봅니다. 기복적인 신앙하는 생활하는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이 고난을 어떻게 여기는가? 실패와 저주를 생각합니다. 고난 딱 들어갔잖아요. 심지어 친구들,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죄 짓더니 너 실패. 이런 소리를 듣는 것처럼 사람 안에 내가 어떤 복을 추구했는데 이 복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나는 실패자야, 나는 저주받았어요 라고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던 사람은요,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자초합니다. 나 이거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보세요. 욥기는요, 죄악 때문에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여서 아들이 죽고 그 이후에 여러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욥기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회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섰을 때 이 존재적으로 어떤 회개를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 차원에서 죄책감, 죄인인지를 인식하는 관점이 중요한 거지, 다윗처럼 너 간음했으니까, 너 살인했으니까 이 죄 때문에 너 고난받는 거, 이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은 내가 내 죄 때문이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회피적인 불신앙. 회피적인 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이 길가바처럼 믿음의 씨가 심겨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닐 수 있으니까 고난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실 뜻이 있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게 신앙인데, 이 신앙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회피해요. 이거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지. 신앙과 고난을 결부하지 않고 그냥 이걸 따로 분리시켜서 고난은 고난, 나는 내 신앙 이렇게 분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관에 있어서 여러 관들 있잖아요. 고난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큰 고난이냐 작은 고난이냐, 여러분 일생 자체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신 이유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일 월요일병 있잖아요. 또 출근해야 되네. 한 주간 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이 걱정과 이런 삶이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적인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 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니까. 그러면 일상의 고난적인 삶을 어떤 관점으로 대할 것이냐, 이것이 믿음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욥기 3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보세요. 주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결국 이 질문이거든요. 원망, 때로는 항변, 때로는 토로, 그렇게 리얼하게 주님과 대화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내용이 이 욥기의 기도의 기도, 정직하게 그냥 있는 척하지 말고 믿는 척하지 말고 제발 고난만 났을 때 힘든 거 다 얘기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 욥기에 있는데, 그런 질문하는 욥에게 그렇지, 너가 질문한 이건 이거고 이거 다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그때 그렇게 원망,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온 겁니까? 질문하는 욥의 그때에, 원망과 향변과 토로하는 그때에 폭풍 가운데, 풍랑 맞은 폭풍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또 폭풍을 주시는데, 이 그냥 고난의 폭풍이 아니라 영적인 폭풍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폭풍을 주시는데, 이게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친구들의 말을 얘기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너가 지금 묻고 있는데 내가 먼저 너에게 질문할게. 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너 뭐 하고 있었어? 세상에 많은 도량법, 질서, 원리, 이 중력, 이 창조, 이 몸의 신비, 이 자연이 사계절,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런 거 내가 정할 때 너 뭐 했니? 할 말이 없죠. 존재 자체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답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엘로힘 하나님 만나십시오. 설명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건, 그게 답이에요. 그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타이밍 이전에 이렇게 먼저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절대자를 만난 이 만남이 없으면요, 계속 이 질문, 믿는 척하지만 때론 그렇게 신실한 것 같지만 이 해결되지 않은 절대자를 만나서 그냥 완전히 깨져서 완전히 그냥 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 이 절대자 앞에서 내가 어떤 고난, 내가 뭔가 잃은 걸로 인해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줬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아주 이건 말이 안 되는구나 것을 하나님의 존재 앞에 깨닫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절망의 이유를 찾지 말고, 그래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집중해야 돼요. 사람이지라 문제가 엄청 크게 보면, 문제를 자꾸 이렇게 되면 이 문제, 이 손바닥 뒤에 있는 세상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 손바닥을 치우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그리고 진짜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그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아까 창세 전부터 스토리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기, 자신의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지 하신 이가 내린 결정이라면 이게 선하지 않겠니? 다 창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기복적으로 보면 반드시 응답되어야 돼요. 모두가 살아나야 되고, 모든 병이 치유되어야 되고, 모든 상황이 좋아져야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나를 군대를 보내서 나를 공격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의 이 고난이 충만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아니 바다로 갔는데 왜 출렁입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없죠. 없죠. 왜 겨울이 옵니까? 저는 봄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름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한국에서 살면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 질문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넓으신 뜻, 큰 계획 이런 거 못 본다라는 거. 그래서 5절이 답이에요. 5절 한 번 더 읽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제임스 패커라는 이 교수가 어느 날 묵상하다, 아 그러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로 아는 거구나, 귀로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도 병자를 고친다고? 그러면 중풍병자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내려보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믿음이 들으면서 나긴 하는데, 누군가는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시인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진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누구보다도 종교 신념이 강해서 도덕적으로 절제하고 그래도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사람이면 너 열심히 해, 이런 인정은 받았지만 그 이슈를 던진 이유는 진짜 요백에, 야 그거는 너의 의야, 나 이만큼 당대 의인이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냐, 내가 너 안에 있는 거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확성기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외치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2024년 9월에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현 지구에서 가장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나라가 이란이라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막 이제 여러 통계를 이야기하는데 2005년에 이 이란의 기독교 인구가 5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분 선교사님의 표현을 하면 300만 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10년 지나고, 그러면 2015년이잖아요. 그러면 또 10년, 2024년에는 몇만 명이 됐냐면 12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1200만 명이면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인보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가당한가, 그래서 AI한테 이란의 기독교 인구 막 이랬더니 AI는 1200만 명이 아니라 120만 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분 성경을 잘못 알 수도 있겠다, 아니면 또 뭐 AI가 틀릴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 1200만 명이든 120만 명이든 5,000명에서 왜 지금 이 기독교가 다 곳곳에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기독교 인구가 계속 퍼센테이지가 내려가는데 여기만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것처럼 왜 올라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란의 신앙의 분위기를 이제 알려주는데, 2009년 이란의 법이 바뀌었는데 개종을 하면, 이슬람을 버리면 공개 처형해서 불태우든지 돌을 던지든지 사형을 시켜도 된다라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 안에 사복 경찰 입은 사람이 이란 예배, 기독교 예배 들어와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출동해가지고 다 잡아간다라는, 그리고 처형을 시킨다라는, 이런 예배, 언제 폭탄이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예배. 그래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세례 교육하잖아요. 뭐 한두 주 진리 동의, 오케이 동의하면 세례 드리기 이렇게 드리는데,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초대교회처럼 나는 세례 받는다, 당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 이 사인하여야지만 세례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다 동의하지만 진짜 그게 실제가 된다고 하면 몇 명이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이남숙 집사님,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왜일까? 라는 질문 안에서 오늘 말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봤으면 좋겠다. 보는 신앙.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장사꾼으로 표현했어요. 장사꾼의 특징은 뭐냐면 이 좋은 진주, 이 가치를 아니까 내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소유했잖아요. 그러면 소유한 것에 목적이 두지 않아. 이거를 그러면 더 비싸게 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의 사이즈, 이 클래스를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가져 그 좋은 진주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밖에 없고, 이거를 남기는 삶, 달란트를 남기는 이 부르심을 받은 종들처럼 이 장사꾼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게 돼. 왜? 봤기 때문에. 들어서 그냥 어느 정도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본 거잖아요. 실제. 그래서 거듭나 눈을 뜨고 계속 연속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서 전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통계로 나와 있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러한 땅에, 심지어 북한 땅에, 여러분 탈북해서 오신 사람들이 막 마음을 찢는 데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북한이 더 낫다. 영적으로는 북한이 더 하나님 믿기에는 더 성경적이고 더 진리에 맞다. 북한 선교, 북한 통일, 눈물 흘릴 게 아니라 여러분, 한국 땅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 한국 땅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 이남숙 집사님의 순교적인 이 삶, 하늘나라 가심을 낭비하면 안 돼요. 이거는 조상엽 집사님 온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장이어서, 교회장. 한 가정이 장례 있으니까 열심히 섬겨주고 적당히, 이게 아니라 지금 어제 나누는데 이 우울감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이만큼 내가 이남숙 집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나 싶을 만큼 신기할 정도로 그게 허해져, 그냥 멍해져요 갑자기. 왜 이런 상태가 돼요? 이런 마음을 왜 주셨을까? 절대로 이 가치를 낭비하면 안 되겠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샀는데 책 제목이 낭비되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아내가 갑자기 이남숙 집사님처럼
뇌가 터지신 아내분을 3년간 돌봅니다. 그러면서 가장 혈기왕성하게 사역해야 될 목사님인데, 청빙받아 아니면 개척을 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내를 간병하다가 이 시즌을 놓쳤어요. 그러면서 15년 동안 무임 목회를 합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아무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갑자기 온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서 책을 쓴 게 이 책이에요. 여기 청년, 청소년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나 그냥 그 묵상글 정도가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고난에 대한 이 신학적인 관점을 너무나 잘 정리했고 너무나 좋은 내용을 나눴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니 너 목회자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자격 없는 거 아니야? 욥의 친구들처럼. 그게 제일 힘들었대요. 너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죄 지은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막 막아줘 목회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많은 이런 시선, 많은 말들에 너무 힘들어서 홀로 골방에서 성경 보고 주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다가 이 눈이 떠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진리로 안내하는, 너무나 귀하게, 그래서 새롭게 하셔서 간증도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주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창조하는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 세계, 이 질서, 실제를 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